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대신 써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갈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가르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함을 얻고 또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께서 다른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참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주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에서 또 이제 그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간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두 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귀를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믿음으로 와 닿고 또 마음에 이제 그 답답했던 것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고 또 시원케 되는,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은 도무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자가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이 마음판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좋은 나무가 되라.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를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장에 가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좋아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3절에 가서 보면은 저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기초에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편집할 거니까 괜찮아. 더 신사적이어서 좀 보충하고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여 이러한가 저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 귀로 들어서 마음판에 심기고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와요. 길가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의 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길가밭이 나는 어떤 밭인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마음의 밭을 점검할 수 있는 심령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아니면 가시덤불밭인지 옥토의 밭인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기 보면은 길가시나 또 돌짝이나 가시덤불에 이제 떨어진 가시덤불 같은 그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싹이 나지 못하고 나나 얼마 못 가서 시들어 말라 버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밭이 이제 갈아엎어져서, 묵은 밭이 갈아엎어져서 옛사람의 그 옛 습성의 그런 육신의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마음들이 갈아엎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로 일궈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예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그 좁은 길,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가르쳐, 두 번째는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전파하는 사명.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전도는 은사를 받아야지 전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고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해서 구원받는 자가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나의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그 주님, 이 주님,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우리는 늘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전도는 어떻게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자들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기르고 진리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증거할까? 우리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만나는 자들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가장 첫 번째 하게 하신 것은 기도와 전도였습니다. 전도. 그 마음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우리 지금 딱 생각나는데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초등학교 이제 애들 입학하면은 한 2주는 엄마들이 이제 따라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2주 동안 초등학교 가서 많은 그 학부형들, 엄마들을 만날 텐데 거기 가서 꼭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그분을 향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갔는데요. 3일째 되는 날 어떤 분이 얼굴이 쭉 해서 그 머리를 염색을 딱 했어요. 그 시대만 해도 염색을 하신 분이 별로 없었는데 염색을 딱 하고 키가 크고, 근데 그분이 참 저 눈 안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누구 엄마입니다 하고 이제 서로 통성명을 인사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요. 우리 시어머니가 남녀 호랑들을 날아서 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계속 그분을 향해서 학교 갈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나중에 하는 말, 그러면은 우리 아들 주연이나 데리고 가세요. 주연이를 제가 보낼게요. 아니라고. 주연이가 아니라 주연이 엄마가 지금 구원을 받을 때라고.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신 이때가 바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는데요. 지금 뭐예요? 그래서 몇십 년이 흘렀네요. 옛날에 그 뉴스에도요, 엄청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죽여서 토막을 내서 여행 가방에다 담아서 탁 던져버린 그 사건. 바로 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때도 적극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걸 포기하라고 끝까지 그분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라면 그분이 그 남편 손을 통해서 이렇게 살해당한 일은 있지 않았을까요? 없었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런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복음이 필요한 자를 붙여주시고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반응에 불순종하지 말고 그 반응에 우리가 호응해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어느 날 제가 한번 지하철을 타게 됐는데요. 지하철에서 어느 여인이 딱 또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딱 다가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한테. 방향이 저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내 갈 길 딱 접고 포기하고 그분을 따라갔어요. 왜?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 살인사건이 탁 주마등같이 내 생각을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따라가서 그 집에까지 따라가서 그날 밤 12시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고요. 영접시키고 제가 온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옳게 분별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첫째도 영혼 구원이요, 둘째도 영혼 구원이요, 셋째도 영혼 구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왜 이렇게 전파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전파된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신 것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파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보면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24절 여기 중간 내려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까 엄청난 소문이 막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동서사가 온갖 각지에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중풍병에 들린 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고침받기를 사모하고 소망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처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는 무상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스님이었어요. 절하신 분이에요. 저를 하신 분이에요. 저 몰랐어요. 저는 할아버지 본 적도 없고 우리 할머니 본 적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근데 주일학교 때부터 저는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가 무조건 그냥 좋았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너무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시골에는 막 농병기 때는 막 일이 많으니까 작은 손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시골 교회 가요. 갔다 와서 우리 엄마한테 맞고, 그래도 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교회를 간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을 제가 언제 알았냐, 에레미야 1장을 보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에레미야 1장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별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하셨구나. 에레미야서 말씀을 1장을 통해서요, 얼마나 제가 감동받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무 기뻐서 많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신앙생활을 또 했어요.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청년 때도 왔다 갔다. 근데 주님을 이제 교회를 완전히 등지지는 않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제가 이제 29살 때 우리 딸을 낳고, 그때는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 딱 낳고 한 달 만에 교회 가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시어머니 제사가 돌아오니까 제사만 지내고 나가, 그래서 또 그 말을 듣고 제사 지내니까 그들부터 또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근데 계속 제가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변명이 없었어요. 변명이 없고 계속 몸이 아프고, 젊은 여자가 여름에도 그냥 옷 입고 있어야 되고 얼굴은 누렇게 떠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거기 불광동에 그 새생명 약국이라는 약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을 지어서 약을 먹으려고, 그날 저는 약을 먹으려고 딱 약봉지를 딱 풀었는데, 하얀 그 약봉지 그 위에가요, 그가 찔림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도 모르게 그걸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요, 무릎을 딱 꿇고 제가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을 통해서 깨워주세요. 그랬는데요, 신기하게 우리 아들이 막 울어 딱 일어나니까 새벽 3시 반. 그리고 내가 일어났는데 아들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우리 집 가까운데 새벽 기도를 갔어요.
지금도 그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서북 장로교회. 지금 이제 독바이역 근처인데요. 이쯤에 서북 장로교회. 거기 갔더니 목사님, 사모님 두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맨 뒤에 앉아서 뭐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성전에 앉아 있는데 나도 몰라요. 막 눈물 콧물만 막 계속 나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게 눈물 콧물. 그러면서 그냥 그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한마디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눈물 콧물 쏟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전에는 이렇게 막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손끝에서부터 막 전기가 쫙쫙쫙쫙 오더니 온 몸이 딱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는데 이 머리통이 여기 의자에 성대 바닥에 딱 꼬꾸라졌어요. 딱 꼬꾸라져서 그냥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 육신 내 건 줄 알고 막 내 마음대로 다 한 줄 알았는데 전기에 감염에서도 딱 꼬꾸라져 있으니까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나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순간 탁 깨달음이 오는데요. 아,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내 입에서 고백이 딱 나가는데 주님, 나는 지옥은 싫습니다. 나를 고쳐주시면 나는 지옥은 싫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딱 떨어지는데 어디서부터 그렇게 훈훈한 바람이 불어왔는지 몰라요. 그 머리서부터 어깨 훈훈한 바람이 전신을 확 이렇게 해오리 바람처럼 막 이렇게 둘러싸더니요. 그러면서 몸이 쫙 풀어지고 나도 모르게 손이 번쩍 올라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고 내려오는데요. 2층에서 내려오는데요.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붕붕붕붕붕 떠서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잠자는 남편을 막 깨웠어요. 여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자다가 이제 막 와서 막 깨워서 막 그렇게 하니까 물구름이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날 새벽기도 가서요. 주님을 만나고 병을 고침받았어요. 처음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 첫날 처음 나가서 이제 이랬으니 하나님을 그 하나님 만났잖아요. 병을 고침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음 또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집에서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면서 집에서 12시면은 한 오후 5시 늦게면은 밤 7시 그렇게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다 자고 있어요. 어린애들이. 우리 아들, 딸이 다 기도 딱 들어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친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시댁을 놓고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 친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중들이 막 절 딱 보이고 막 중들이 막 이렇게 그리고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 시댁을 위해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막 무당이 막 춤을 추는 막 더 강력하게 그게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 엄마한테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엄마가 친정 엄마가 너네 할아버지가 중이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 시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 이렇게 무당이 춤을 추는 걸 그렇게 보여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우리 송씨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왜 그렇게 무당이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거가요 한 2년 3년 지나서요 우리 남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암이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그리고 시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저는. 이렇게 제가 고침을 받고 나니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 만나고 보니까 주변에 다 환자인 거예요. 다 마음의 병 환자, 정신적인 병, 뭐 환자 아니신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와 상관없이 그걸 보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손을 딱 잡으면은 나는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고침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걸리고 딸 얻고요 강남까지 막 불려다녔어요.
29살 때 주님 만나고 5월달에 주님 만나고 30살 때부터 불려다닌 거예요. 뭔지도 모르게 하여튼 막 불러다니는 거예요. 가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딱 주시면 그냥 말씀 하나 딱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별의별 환자들이 다 붙여지는데요. 그 환자들이 하나님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써서 계속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왔을 때 그냥 기도하세요. 답이 딱 그러거든요.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를 하는 건 다 그냥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환자가 왔을 때 어떤 분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또 환경의 문제가 있고 생활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그것을 아니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라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게 참 답답해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접목시켜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요. 근데 오늘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자들이 고침을 받았던 이 역사,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면 되는데, 사실 저는요, 제가 체험하고 나서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 전에는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딱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이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병원 가라 하면 병원 가고, 아니면 너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의 계시를 받고 살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 받으시고요, 얼마나 말씀을 즉각 잘해주신지 몰라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던 그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해방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조금, 어저께도 어느 분이 막 카톡에 막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면요, 처음 봤거든요. 제가 1월달에 목사님, 제가요 어쩌고 이제 그 이름은 안 밝히니까 제가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요, 여기저기 기도를 받으러 다니는 것 같아 이분이. 막 여기저기. 근데 딱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첫 번째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로 가야 되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갖고 이제 자꾸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뭐 이게 뭐 말씀으로 뭐 오는 와 닿는 것도 없고 성령님이 뭐 말씀 안 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명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고 인도를 따라서 순종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제가 저번에는 그랬어요. 밑밥을 딱 깔았어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신학 가서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때 내가 평신도로 내려가서 자유롭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나 솔직히 말해 내 심정이 주의동에 가는 길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길인 줄 아느냐.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 주의동의 그 길이 얼마나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거다. 그래서
너 가지 마세요. 딱 그랬어요. 66세인가 그게. 간단한 거예요. 너 가지 마세요. 그래도 이제 전화를 못하니까 이제 또 온 거예요. 내가 사실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고요. 내가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하고 다시 살아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좀 기도 좀 해줘서 이렇게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고린도전서 7장을 읽으세요. 기도하시고 고린도전서 7장을 천천히 정말 한번 고린도전서 7장에서 대답을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땡 보내버렸어요. 왜? 자꾸 말하다 보면은 인간의 말이 생각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해결을 받아라. 이제는 이제 그런 신앙을 좀 접어두고 말씀으로 좀 해결을 받은 그 믿음의 삶으로 생각으로 돌아와라. 제가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요.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 분들도 많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러서 쓰실 때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은 아프면은요 기도하러 안 와요. 코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프면은 중풍에 이제 중환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신세 좀 졌다가 요양병원에 갔다가 요양원의 마지막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삶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 믿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왜? 너무너무 코스가 그렇게 쫙 잘 되어 있어. 시스템이 이제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번쯤 그래도 병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지시를 받고 결단하고 어떻게 해요? 선택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얼마나 좋은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같은 말씀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요, 그 말씀은요 우리한테 와닿지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정말 지식의 말씀을 많이 전해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받는 자들에게 깨닫는 역사, 마음에 와 닿는 역사, 또 결단하는 역사,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굳게 가로쓰고 가르치고 또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주신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